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달라스 예담교회 이우철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주일부터 또 월화수 새벽 저녁으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아주 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아주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바로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창세기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몇 주간 이 교회와 관련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직 수련회나 목자 수련회 때 종종 말씀드리고 하지만 교회에 관한 핵심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땅에 살면서 뭐하다 왔냐?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뭐하다 왔냐? 그때 우리가 정확히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들은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몇 세죠? 30세 때, 그걸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30세에 시작하셔서 한 33세, 약 33세 정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공생의 기간이 3년에서 3년 반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금방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이게 공적 사역 시작하시면서 바로 전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비되는 이제 개념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이 속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이렇게 질문하면 얼른 대답이 안 나오시죠?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한 국가의 3요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뭘 하죠?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또 영토가 없으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또 백성이 없으면, 국민이 없으면 그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로 아주 중요한데 이 주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런 이제 헌법 1조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주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 1조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 백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터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그 주권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물론이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교회와 목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여러 비유들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간 이 땅에 계셨죠?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 곧 40일 후면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떠나게 되잖아요. 이 기간에 정말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보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요, 제자들에게도 3년 내내 쭉 가르치셨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줄곧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이제 중요한데요. 주기도문도 보면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신약학 수업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었는데 저에게는 참 모호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도대체 교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될 듯 안 될 듯 머리에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내용이고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면 아주 중요한 것일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는 그런 나라랑 다르구나.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뭔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목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스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스림 받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참 이해가 되었는데요, 로마서 14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이 말도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죠.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금기시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당시 교회에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음식 문제 같은 것으로 시비거리를 삼지 말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일, 마시는 일,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 문제와 같은 것으로 다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누린다는 것, 또 평화와 기쁨, 뭐 이런 말들은 감이 오는데, 의라는 말은 얼른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김인기 목사님이 참 이런 용어들을 너무 쉽게 막 풀어주셨는데요, 그때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뭔가 옳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듯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한 분뿐인데 누구시죠?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의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서 김희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긍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 이것도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긍휼도 쉽게 그때 풀어주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잘 봐주려는 마음이다. 잘 봐주려는 마음. 그래서 그때 부흥회 때 반복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었는데, 뭐라고 했었죠? 잘 봐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좀 잘 봐주세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긍휼, 어렵게 들리는데 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 봐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잘 봐드리는 이런 마음이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강조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공동체는 냉랭해지고요, 힘을 잃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 가지고 따졌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 가지고 따졌으면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용서, 능력,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더니 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영어라서 죄송하지만 아주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already but not yet. 두 가지예요. already, not yet.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이에요.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already.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인데요, 너희 가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 또는 within you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건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요,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즉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already but not yet. not yet 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 완성되지 않았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이제 반드시 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될 때가 반드시 온다.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않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요,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자꾸 과거의 것을 들추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또 뭐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already, 이미 이제 와 있는 나라도 어떻게 누리고, 또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소망하며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며 삽시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전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앞으로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당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의 불모지 이런 데 가서 교회를 세울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줄곧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요, 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고요, 마지막까지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데, 교회를 세운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닮은 백성들을 이제 세우고,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구절 좀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왜냐하면 already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아까 읽어드린 대로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며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 말씀 에베소서 중심으로 몇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자. 좀 용납 좀 해주세요. 자,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좀 친절히 대하시고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불평을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비 걸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상대방을 고치면 다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자기가 고쳐져야 돼. 자기가 달라져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좀 성숙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러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는 순간 사단이 웃고 기뻐해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어디를 택하실지 분명하죠. 근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모두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장이고, 이 바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져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는 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쉬운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대로를 붙들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며 사는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시다. Not yet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요,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렇게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의 길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과 가운데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확신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과 확신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맛보며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헛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헛되지 않은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부활장에서 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 없어질,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에 마음 집착하지 말고요, 영원히 남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였고요, 이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일, 즉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평생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한 말씀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내밀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앞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우리 모두 돌아갈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이 나라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인생만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집중해서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교회이고요, 우리 목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돌아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